요, 성경 전체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 예, 가장 중심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모든 것의 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 이렇게 성경 중에서 창세기 3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까지 지금까지는 세상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즐겁고 평화롭고 평화로운 교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이렇게 교제를 나눴겠지요. 예.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계속 그러시죠. 이것은 만물의 어떤 완전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완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죄함, 깨끗하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는 그런 무죄함 속에서 우리가 1장 2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1장과 2장에 이렇게 잘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어떤 감동적인 그런 광경과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제 익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 지나서 4장을 읽다 보면 어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투와 분노, 또 시기와 살인, 거짓, 배신과 심판, 그 가운데 아픔과 죽음 등이 이제 인간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질투와 분노, 시기와 살인,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던 것,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 해답이 3장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그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좋았던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3장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언제 창조하셨는가, 또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많은 번영과 풍요로움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불행이 들어온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강교하더라, 뱀이 강교하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 다른 데서 보면 강교라는 말이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다른 데 보면 이제 그 강교하다는 말이 어떤 슬기롭고 어떤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교함이 잘못 쓰여질 때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가리켜서 강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산책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을 때 뱀이 여자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걸어오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하고 뱀하고 이렇게 대화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화하면서 이게. 근데 여기 제목에서 참 이상하고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 외에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의 뼈로 하와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 외에 어떤 짐승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셨다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 3장에서 뱀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능력을 이렇게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3장에서부터 나오는 마귀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어긋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긋난 원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원리를 벗어나는 이런 대목이 나온 것이에요. 뱀이 말을 하고 희한한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껍데기는 뱀이고 그 안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축복과 풍요로움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에요. 뱀이 하와에게는 대화는 대단히 부드럽지만 하와와 이렇게 대화하는 뱀의 대화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죠. 뱀이 하는 부드러운 이야기 뒤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고 또 그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고 또 이미 그 운명은 결정된 상태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이 창세 전에 있었던 존재고, 또 그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할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였다는 것이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그토록 무서운 사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은 시험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오는 것은 테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 이 부분을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그 인간에게 그토록 멸망할 수 있는 존재, 멸망이 결정된 존재를 들어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다는 데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 허락 때문에 운명이 결정된 상태가 더욱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한 거지만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만들지 않았다면은 하와와 아담이 이렇게 어떤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았을 텐데 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이 이토록 타락하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래 다 됐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러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지 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지 아니면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도 더 내 생활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어떤 의미를 깊이 우리 묵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공짜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냥 부여해 주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시험에 넘겨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지, 또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지 하나님은 나름대로 시험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1절 자세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마귀가 물어보죠. 누구에게? 하와에게. 마귀가 여자를 시험한 것은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오늘 본문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4절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마귀가 막 이것저것 막 혼란스럽게 막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시험한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거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와와 아담에게 이 에덴의 모든 과일은 너희가 자유자유로 먹되 이 나무의 과일만은 먹지 말라. 이거를 마귀도 너무나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바로 이것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지금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간교한 심신이라고 그랬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깨끗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보면 이 뱀 속에 있는 마귀의 관계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등지고 악한 마귀에게 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아주 간사함으로 하와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진리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곳에서 당부하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는 자는 심지가 굳건하게 서 있는 자에게 평강을 준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만 틀어도 뭐가 됩니까? 비질이가 되죠.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약간만 틀려도 이 손을 이렇게 본 것과 이렇게 본 것과는 아주 다르죠. 이처럼 진리를 약간만 틀어도 비질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3장 1절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어갖고 이 하와에게 의심을 하게 해요.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서 좌우로 흔들지 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보면, 아니 내 사랑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거 의심하나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아주 견고한 사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자신의 경험을 주입시켜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육으로 겪었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요. 자기가 어떤 체험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주입시키단 말이에요. 말씀과 딱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1절 다시 읽어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안 찾으셨습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단히 이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두 단어를 살짝 들었어요. 참이 아니라 살짝 들었어요. 이 살짝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마음에 혼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느냐, 나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마귀 쪽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는 스텔이
찰리는 한 평도 되지 않는 우리 마음을 마귀는 공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부를 통해서 겪는 어려움도 참 우리가 힘듭니다. 역경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지키기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묘한 이렇게 말을 주어서 유혹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쓰는 술책입니다. 2절 3절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지지 말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사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았으나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꽉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지 않으면 상황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꼭 잡아야 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무 열매가 아주 먹음직스러웠었잖아요. 먹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그 충동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지 않고 그대로 사단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기대와 생각에 따라 해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요? 하와는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추가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빼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욕망에 따라 그냥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순간적에 자기 기대에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그냥 빼버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신앙의 연조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은,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자아, 자기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아직 고집이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왜? 자기 아집을 하나님 말씀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계속 말씀마다 부딪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냥 고난, 예목, 역경, 시련, 아픔, 슬픔, 이런 많은 연단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만큼 다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육체적인 자아가 빠져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새 사람으로 입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히 많은 고난을 받은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하잖아요. 물론 연조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는 사람은 모두가 다 쫓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연단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연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겉사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닻을 깊이 내리고 진리를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